세존이시여, 바른 견해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바른 견해를 100% 풀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간에는 두 가지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 있음과 없습니다. 무언가에 집착하면 신경 쓰이고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에 의지하게 된다. 집착이 없으면 경계에 집착하거나 연연해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 괴로움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내버려두고 괴로움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내버려두어 거기에 대해 의심하거나 미혹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알게 되니 이를 바른 견해만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생을 바로 알면 세간이 없다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고 너를 바로 알면 생이 있다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치우침을 여인 종교라. 종교란 바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이러기 때문에 저것이 이러한다는 것이다. 곧 무명하여 행이 있고 나아가 괴로움의 큰 무더기가 보이며 무명의 멸하기에 행이 많고 나아가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심한다는 것이다. 자바 한 장. 경이 좀 어려워요. 오늘 이제 볼 내용은 중도는 곧 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이 쉬운 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견이라고 나와 있는 세존이시여 바른 견해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정견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바른 견해, 바르게 보는 것은 뭐냐? 여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있음과 없음 한자로 또 되어 있죠. 유무 있음과 없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른 견해다. 집착이 없어지면 연연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대로 내버려 두고 또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내버려 둔다. 이런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불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 제가 사실 본문에 하는 얘기는 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들 위주로 합니다. 혹여 모르시면 요번에는 꼭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 천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호는 단하고요. 유명한 스님입니다. 단하 천연. 이 스님이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어요. 그래서 원래 다른 법명이 있었는데 법명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리고 절에서 이 동자승이었는데 좀 관심을 안 가졌나 봐요. 너무 자기는 공부도 하고 싶고 다른 스님들하고 같이 경도 읽고 수행도 하고 싶은데 야 너는 애기니까 아마 10살 미만의 스님이면 나도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큰 스님한테 정식으로 제자로 인정을 받고 법명도 받고 내가 스님으로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주니까 아침에 새벽에 먼저 법당에 올라가서 이 부처님 목마를 타고 앉아 있었대요. 경에 보면. 그 아침에 새벽에 보통 옛날처럼 컴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촛불 켜고 스님들이 예불하려고 이렇게 봤던데 부처님 위에 목마를 타고 있고 준서 정도 되는 친구가 목마를 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주 독특한 스님입니다. 야 내려와! 그 절이 좀 크니까 내려와. 안 내려간다고. 큰 스님 불러오라고. 근데 이제 이 밑에 스님들은 절에 가장 어른 스님이 오시기 전에 저 친구를 내려야지 안 그러면 큰일이 날 것 같거든요. 막 실갱이하고 있는 사이에 절에 제일 어른 스님이 오셨어요. 법당에 가운데로 들어오시거든요.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 어른이 뭐라 그러면 야, 저 천연덕스럽게 저 웃는 거 봐라. 이 어른 스님이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니까 웃으면서 야, 저 천연덕스럽게 웃는 거 봐라. 그랬더니 이 꼬마 스님이 얼른 내려오더니 큰 스님한테 뛰어가서 아유 스님 저한테 법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자로서 잘 모시겠습니다. 내가 언제 법명 줘? 방금 저한테 천연이라고 그래서 천연 스님이 된 거예요. 좀 독특한 스님이죠. 공부를 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요 얘기는 잘 모르시겠지만 요 다음 얘기는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이렇게 겨울에 쭉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길을 잃고 정말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야 이러다가는 어디 갈 수도 없겠다. 그냥 가까운 인가나 절이 있으면 들어가야겠다. 근데 산속에 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가서 굉장히 추워서 막 두드렸더니 이 절에서 우리는 지금 뭐 밖에 손님을 받을 만한 처지가 안 됩니다. 가시라고. 내가 가면 죽을 것 같다. 죽는 것보다야 좀 받아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설득을 해서 그 절에 들어갔는데 우리 잘 데도 없고요. 뗄감도 없고 당신 어차피 여기 있어봐야 큰일 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헛간이라도 내달라고. 그래서 헛간에 예수님이 갑니다. 추운 겨울날 헛간이 창고 같은 곳이니까 아휴 저기에서 자면 죽는데 뭐 입 돌아가는 데가 아니라 죽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라도 자라 그러고 이 스님들이 찜찜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그리고 가서 잡니다. 그리고 밤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새벽에 예불 시간쯤 전에 쓱 누가 가봅니다. 죽었나 살았나. 그랬더니 다행히 절에 뗄감이 없는데 이 스님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 중국에다 난로를 쓰거든요. 그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난로 불빛이 이렇게 보이면서 어디서 뗄감을 구해다가 알아서 불 피우고 자는구나. 죽진 않겠구나. 걱정을 좀 덜하고 가서 이제 주지 스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밤에 온 스님 방에 뗄감을 떼면서 지금 자는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우리 줄 뗄감도 없었는데 어쨌든 우리 편하게 기도나 하러 가자. 그리고 딱 3시가 돼서 예불 하러 올라가셨대요. 근데 그 절도 우리 법당처럼 부처님이 3분 계셨나 봐요. 예불하러 올라가서 초를 탁 켜고 이제 3시쯤에 초를 켜면 보통 절에 막내들이 켜는데 행자를 저도 그걸 해봐서 아는데 잠이 다 깨진 않아요. 그때 초를 켜고 그냥 와서 앉아있고 스님들 들어오면 이제 아침에 목탁을 치면서 제신기명례를 딱 하는데 잠이 어슴푸레 깰 쯤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부처님의 얼굴을 보려고 했더니 2분밖에 없는 거지. 부처님 끝에 한 분이 스님이 이렇게 잠이 덜 깼나. 옆에 스님한테 예불 중에 죄송한데 저 스님 눈이 이상한지 부처님이 2분밖에 없는 것 같다고. 내 눈에도 그런 것 같다고. 웅성웅성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온 그 이상한 스님, 그 스님 방에 가보자. 그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 팔 이렇게를 난로에다 넣는 그 아우 추우니까 들어보라고. 빨리 뗄감 떼야 되니까. 부처님을 다 쪼개서 밤에 너무 추우니까 이 스님이 법당에 가서 나무로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했고. 이거 기둥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가장 만만한 게 이제 부처님이니까 불상을 들고 와서 도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난로에다 넣어서 떼워서 그걸로 이제 따뜻하게 밤에 들어요 따뜻하니까 불가로 오시라고. 아니 진짜 스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미쳤나 막 화를 내겠죠. 저는 이 얘기를 제 입장에 생각해봐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주진데 어느 스님 우리 절에 재워뒀더니 아침에 갔는데 여기 관세음보살 한 분이 안 계시다. 야 이거 뭐 빼고 있는 거예요. 막 스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하는데 이 스님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짓고 부처님이셨군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그 쇠 막대기로 난로를 이렇게 막 뒤지는 겁니다. 있을 텐데 뭘 찾아 이 나쁜 사람아 막 욕을 하니까 아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부처님이라며 그럼 사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다 태웠는데 부처님이면 사리가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아주 우리를 놀리네. 이거 보시라고 나무로 된 부처님인데 무슨 사리가 있냐. 우리 보고 장난하냐. 장난은 당신이 하고 있다. 아니 사리도 안 나온 게 그게 무슨 부처님이냐고. 나무 토막이지. 나 다 떼야 되겠다. 집어넣은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어? 사리도 안 나오는데 주지 스님이 그러네.
부처님인데 왜 사리가 안 나오지? 이 부처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나무 토막이라고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이 스님은 아주 밝게 웃으면서 어이 따뜻하다 하면서 이렇게 불상을 다 태워서 불을 쬐고 떠나갔어요. 이제 부처님 불상은 뭐냐 이거죠. 불상은 부처님처럼 위대하고 아주 고귀한 존재냐, 아니면 그냥 나무 토막이냐, 요 경계에 지금 이 스님들이 서 있습니다. 자, 이 절에 사는 스님들에게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죠. 내 스승님이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아침 저녁마다 가서 예불을 드리고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드리고 그 앞에 가면 몸가짐을 바로 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법당을 관리하고 부처님을 잘 관리합니다. 부처님 뭐 먼지나 묻을까 항상 그 솔로 부처님 먼지 터는 거 아시죠? 네. 가끔 이제 열심히 하는 군종병들이 법사님 안 계실 때 이제 칭찬받아 보겠다고 이렇게 마른 행주나 걸레 같은 걸로 어휴 부처님 여기 뭐 묻었네? 싹 하면 여기 싹 벗겨져요. 금칠이. 그런 군종병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민이는 그 정도로 부지런하진 않아요. 적당히 부지런하기 때문에 어쨌든 붓을 이렇게 하고 금칠이 벗겨지면 금칠을 새로 합니다. 이걸 개금이라고 하죠. 그만큼 귀하게 오기야금이야 이렇게 보시는 게 부처님인데 어쨌든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 스님은 불에다 뗀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사는 게 더 귀중하지. 이거 나무 토막 아니냐. 그러면 이 스님은 가짜 스님이냐. 불상을 존중하지 않고 그 앞에 기도나 예불을 안 하는 잘못된 스님이냐. 그러진 않다는 거죠. 평소에는 이 스님도 영불이나 예불을 너무 잘하는 스님이시고 워낙 중국에서 유명한 스님이세요. 기도도 잘하고 수행도 잘하기로 유명한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내려서 불 떼는 거.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절에 부모 없는 애들을 막 10몇 명씩 키우는 그런 스님이 계셨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애들 많고 이런 절에 신도들이 많이 안 가요. 산속에 있는 절이었는데 이 스님이 돈을 벌다 안 되니까 밤에 몰래 들어가서 불상을 이렇게 깨는 거예요. 이게 금동불이니까 금 쪽으로 되어 있는 불상을 깨다가 팔아서 아이를 먹이다가 신도들한테 발각이 되죠. 아, 왜 우리 불상이 자꾸 뒤가 깨져 있지? 이놈을 잡아야겠다. 자꾸 가서 보니까 주지스님인 거예요. 그럼 이 주지스님은 금으로 된 부처님을 존경하고 예배를 안 하느냐? 합니다. 가서 절도 합니다. 그러나 절하는 동안에는 부처님이고 저 살아있는 저 친구들을 살려야 되면 이 부처님을 좀 깨서 팔아서라도 애들을 먹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내가 기도하는 이 나무로 된 부처님은 부처님이다. 절대로 부처님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한쪽으로 집착을 하는 거고요. 저건 나무 토막이야. 저게 뭐 대단해. 이렇게 하는 것도 반대쪽으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와 무에 집착한다고 부처님이 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유무 중도라고 해서 중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하면 왜 안 됩니까? 여기에 나오는데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번뇌와 괴로움이 생긴다. 집착하지 않으면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 정말 여기에 어떤 병사가 뭐 갑자기 부상이 생겨가지고 법당에도 눕혀놓고 지금 당장 불을 떼가지고 이 병사의 목숨을 살려야 되면 당연히 나무로 된 부처님을 꺼내서 깨가지고 불을 떼서 살려야 되죠. 만약에 뭐 북한군이 우리 절에 딱 들어왔어요. 우리 부대에 들어와서 총을 딱 겨누면서 너 이 부처님 내놓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을 죽이겠다. 그럼 전 당연히 가져가시라고 사람 살리고 거기에는 부처님의 집착을 안 하는 거죠. 절대로 있다라는 집착을 안 하는 겁니다. 천연 스님이 하셨던 것처럼. 반대의 경우는 뭐냐? 반대의 경우는 뭐냐? 종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지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뭐 다른 종교에서 존중하지 않거나 종교 자체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 보면은 야, 그 절 있잖아. 터가 좋은데 거기 우리 뭘로 쓸까? 체육시설로 쓸까? 요가도 하고 거기 운동도 하고 그러면 거기 부처님도 모셔져 있고 막 그런데 야, 그 이상한 거 갖다 치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사람들이 조각상 갖다 놓고 그거 절하고 그 나쁜 거야. 갖다 치워. 그거 없으면 그냥 없는 줄 알겠지. 그 사람들에게는 이 부처님이 없어요. 근데 없다는 데에 집착을 해가지고 있으면은 큰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이 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 절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교는 있거든요. 부처님은 있습니다. 우리가 존중하는 대상은 있습니다. 아마 만약에 어떠한 뭐 높은 사람이 오셔가지고 이 불상 치워. 그러면 불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고 어마어마하게 반항을 하고 거기다 이제 항의를 할 겁니다. 아니 조각상 하나 치운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동상 같은 거 있잖아요. 동상. 그냥 뭐 꽃 아니면 뭐 그림, 아이 이런 동상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뭐 책 읽는 아이들 이런 동상은 여기다가 뭘 만들어야 되니까 치우세요 그러면 치워도 돼요. 근데 그 동상이 세종대왕이거나 이순신 장군이거나 단군 할아버지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 서 계신 성모 마리아라든가 아니면 부처님 관세음보살입니다. 이야기가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존경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분이 사관학교에다가 세운 이순신 장군 동상이다. 함부로 치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사람을 죽일 만큼 지금 위험하다. 이게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을 것 같다. 그럼 당연히 치워야죠. 이 동상이 아무리 대단해도 치워야죠. 산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집착 없이 어떤 때는 치워야 되는 대상으로, 어떤 때는 불에 태워도 되는 대상으로, 어떤 때는 존경하는 부처님으로, 어떤 때는 존경하는 우리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으로 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지혜거든요. 이런 지혜를 가지면 괴롭지 않다. 왜 그러하냐?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뒤에 우리 준서가 잘 읽어줬죠. 왜 그런가 하면 생을 바로 알면 세간이 없다는 사람은 있을 수 없고, 이게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생을 바로 안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바로 알면 어떻게 생겨납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인연에 따라서 생겨나는 거예요. 인연에 따라서. 불교라는 가르침, 부처님이라는 어떤 모양, 불교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모여서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부처님은 다른 조각상에 비해서 엄청나게 귀한 자리에 앉아서 존중을 받습니다. 똑같은 동으로 만약에 똑같은 공장에서 찍어냈는데 하나는 부처님의 모습이고요. 하나는 그냥 두꺼비 같은 모습이다. 그러면 이 부처님 모습은 이렇게 절에다 모셔놓고 절도 받고 우리들이 뭐 이렇게 케이크도 올리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공양도 받고 대접을 받는데 두꺼비 모양으로 만들면 똑같은 공장에서 나온 동으로 된 조각인데 이거 뭐 어디 공원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나면서 만지고 가끔 화가 나면 가서 때리기도 하고 아들 낳고 싶으면 막 갈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처님은 원래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조건 지어져서 인연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건 있느냐 없느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부처님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의 순간에 땔감으로 생각이 되면 그 땔감이 되는 겁니다. 언제 땔감이 돼야 되고 언제 부처가 돼야 되는지를 잘 구별할 수 알면 집착 없이 구별할 줄 알면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무명을 인연하여 행이 있고 나아가 괴로움의 큰 무더기가 모인다라고 했는데 무명은 불교에서 무명은 인연, 인과법을 잘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연기법, 인연법, 인과법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게 생겨나는 걸 알면 무명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죠. 지혜가 생기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당에 방석이 하나도 없고 이게 법사님 방석 하나만 있다고, 이 노란색 방석 어디 있죠?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소화기도 없고 이러면 이불 같은 걸로 덮어서 해야 되거든요. 불을 꺼야 되거든요. 딱 돌아봤는데 방석 있나 봤는데 그날따라 방석은 어디로 다 뭐 세탁한다고 보내고 스님 방석 하나만 딱 남아있어요. 그럼 정말 신신 깊은 불자들은 감히 이거를 꺼내가지고 불을 안 꺼요. 여기 다 신신 깊은 불자들 맞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거 감히 법사님 방석 손 잘 안 대요. 노보살님들은 여기 앉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걸 손도 잘 안 대는데 이걸 가지고 막 불을 끈다?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보시면 지혜가 부족하다. 이게 법사 방석, 우리 스님 방석 맞지만 불이 났을 때는 불 끄는 도구라고 싹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지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불자들은 신식 깊은 불자에서 그 순간에는 지혜로운 불자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사님 방석이건 승복이건 스님 가사장사미에 걸쳐 있으면 빨리 벗겨서 불을 꺼서 절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 이 집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의사 불자들은 평소에는 신신 깊은 불자를 하시다가 위기의 순간에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는 것. 그렇게 되려면 유와 무의 양쪽 극단에 집착하지 않는, 여기 경전대로 얘기하면 중도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불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중도의 가르침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조건 지어져서 조건 하에 존재한다. 이게 스님이 갖다 계속 앉으니까 스님 방석이지 원래 스님 방석은 아니거든요. 이거 똑같이 만들어서 집에서 가서만 앉아보세요. 여기는 잘 돼요. 이거 앉혀놓고 이게 뭐 준서나 서영이나 준이나 여기서 놀아. 그러면 조금 이따 올라와 보면 이 방석 깔고서 이렇게 썰매도 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쵸? 이 친구들에게는 집착이 없는 거고 본래 이게 스님 방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스님 방석은 우리 생각이 조건지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지어서 스님 방석도 만들고 불상도 만들고 목탁도 만들고 아이들 와서 목탁 치는 거 해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근데 어른이 와서 목탁 치면 좀 뭐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근데 목탁 갔다가 정말 흉악범이 왔다. 그럼 목탁으로 때려서 잡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판단을 하세요. 목탁 말고 다른 거 있는데 굳이 목탁은 주지 마시고 목탁밖에 없을 때는 쥐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가 쉽지 않아요.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이걸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요게 연기법을 잘 아는 중도의 지혜다. 전달이 좀 됐습니까? 네. 제가 이거 설명하느라고 밤새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